우린 그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오. 오늘 사실은 울산 노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하고 있죠. 전도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연합 예배를 오늘 드리기로 했어요. 연합 예배를. 그래서 가능한 한 호계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래야 돼요. 근데 못 가는 분들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때문에 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순서를 맡아서 집회에 참석해 충격을 먹었어요. 약 한 2시간 가까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그 간증 들으니 마음이 찡하고 그분이 많이 떴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해서 그 김에 뜰에서 엄청나게 부흥된 교회로 뜬 교회예요. 목사님이에요. 자랄 때 너무 가난하고 또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름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다가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도 없었는데 절간에 스님이 또 등록을 대주고 또 신학생이 절간에서 또 묵고 자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얼마나 이분이 요사이 전도의 은사를 받았는지 가는 데마다 전도 부흥회를 많이 하세요. 어제 제가 충격을 먹은 거는 예배 집회 중에 턱 앞에 세 사람을 앉혀놨더라고요. 목도리 한 그 여자분들 앉혀놓고 또 뭐가 옷이 반짝반짝 반짝이 자매니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목도리 뭐 아무개 뭐 반짝이 아무개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는 첫날 아마 작정을 시키는 것 같아요. 몇 명 딱 하니까 100명 전도하기로 했다. 직분이 뭐요 하니까 권사.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양이 안 찼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또 구호를 제창하라 그래. 구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라 그래. 그런데 구호에 몇 명을 할 수 있냐? 100명은 그게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몇 명이냐면 300명. 얼마라고요? 300명. 그래서 300명 전도를 해야 된대. 그런데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을 5번 예배를 참석시켰다면 그건 5명 전도한 거래. 그런 식으로 해서 300명. 그런데 그 목도리 권사님이 앞에 딱 앉았다가 질문을 딱 얼마나 당황했겠어. 근데 100명 그러니까 자기 때는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옆에서 와 100명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100명을 갖다 탁 얍잡아본 거예요. 권사라면 몇 명을 해야 된다고? 기본이 얼마? 기본이 300명. 그러니까 그래 직분이 뭐 하냐 그래 권사라 그러고 어느 교회 권사냐 호계교회 권사고 젊었더라고요. 그 권사님 아주 젊었고 교회에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찬양대 하고 찬양대.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뭐냐면 전도 300명 못하면 찬양대도 그만두라고. 충격을 먹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 옆에 제가 앉았거든요. 나한테 마이크 안 갖다 대기 다행이죠. 그런데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막 또 망신도 당했잖아요. 찬양대 그만두고 뭐 하라? 전도. 그 옆에 분도 권사. 근데 얼마 했냐? 이 양반 눈치채고 300명 이렇게 버렸어요. 이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호계교회 교인이더라고. 호계교회는 부흥회 장소 빌려주고 대박 난 거죠 뭐. 두 사람만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벌써 600명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강조한 거는 전도하지 않으면 직분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장로님 어디 가보시는 모양이네. 집회 참석해봤어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유명하면 또 설교할 때 너무 많으니까 했던 것도 하고 뭐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이야기 계속하고 그래도 또 은혜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300명을 결단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웠게도 아마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 100명, 300명 하게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직분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다른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많은 데 주력하라. 전도하는 데 주력하라. 아주 신선한 바람을 많이 일으켜요. 자기가 또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간정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책에 보니까 그 교회 사진이 있는데 옆에는 공장지대 같고 남들 이야기로 허허벌판에 교회당을 크게 지었는데 주차장이 뭐 몇 평? 길이가 예배당 길이가 강대상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67m라나? 우리가 45m거든요. 67m. 그럼 엄청나게 크잖아요. 교인도 그 김에 들판에 교인도 엄청나게 모인대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주라고 온 교인들이 뭐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가지고 지금 아마 꽤나 모이는 교회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아마 9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9시 반까지. 예배 마치고 난 뒤에라도 가셔서 좀 잔치 끝날에 은혜가 많잖아요. 가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누구겠느냐 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누구겠느냐. 오늘 그걸 생각하기 전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은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뭐 직장의 복, 뭐 사업의 복. 그거 다 그런 것에 대한 복을 구해요. 그런 복을 구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 관계된 일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복도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서 사업에도 성공자가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성에도 성공자가 되고 여러모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요. 그런 복은 중요시하는데 정작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귀중한 복을 우리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건강의 복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그 건강의 복이 얼마까지 유효한 겁니까? 영원까지 그것이 유효한 겁니까? 그 건강의 복은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았다면 100살까지 유효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100년은 영원에 비하면 또 먼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그 건강의 복,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일시적인 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고 싶죠, 그죠?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돈 복 받는 거죠, 돈 복. 물질의 복 받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 괜찮아요. 물질의 복 구하는데 문제는 그 복만 늘 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라깨나 뭐만 구해요? 물질의 복 구해요. 그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 물질의 복이 또 얼마까지 유효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그때만 유효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난 재물복 받아가지고는요, 내 자손들에게 막 그냥 넘겨주고 죽으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그 복을 또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신이 그것도 복을 구하지만 우리의 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띠지를 못해요. 자, 권세도 영원합니까? 아니죠. 오를 때는 찬란했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는 초라하단 말이에요. 다들 하무 11령이요.
꽃이 피어날 때는 얼마나 예뻐요. 진달래꽃이 봉우리 맺어서 필 때, 개나리가 봉우리 맺어 필 때, 목련이 봉우리 맺어 필 때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뭡니까? 허무하게 시들어서 떨어지고 말잖아요. 맞죠? 그래서 권세도 마찬가지. 권세도 오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우와 하고 이런 찬탄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받아야 할 복이 뭐냐는 우리가 오늘 물어야 돼요. 정말 이 복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복이 바로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 우리가 크게 여겨야 할 그 복은 바로 뭐냐? 그 복을 바로 뭔가를 생각합시다. 34절에 그 대답을 찾아보죠.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을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받을 복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들인데 그들이 받을 복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받을 복이 바로 뭡니까? 누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이 땅이 지어질 때부터 예비해 놓으신 뭐를 상속받아라 그랬죠?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아라 그랬죠? 준비해 놓은 예비된 뭐를 상속받아라?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는 거예요. 상속받아라. 자,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죠. 그럼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 복 받을 사람들이죠. 그들이 받을 복은 바로 뭐였다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라라 그랬죠. 그 나라를 뭐 받는 것이다? 상속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재물의 복은 좀 못 받아도 돼요. 건강의 복 좀 못 받아도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건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먼지 하나 차이라 그랬죠. 맞죠?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그 차이예요. 또 물질의 복 받아봐요. 물질의 복 받아보면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무조건 행복한 겁니까? 아니죠. 연탄 창고처럼 그런 집에 산다고 불행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요. 웃음꽃 피는 곳은 오히려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썰렁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같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정들도 얼마나 있어요. 연탄 창고처럼 허름한 곳이지만 거기에는 화기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양반이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책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어리어리한 대궐 같은 집에는 노상 울음보 싸우는 소리,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 어리어리한 집 바로 옆에 다 쓰러져 가는 판잣집이 있는데 그 판잣집의 사람들은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죠. 이유를 밝혀요.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 집에는 없는 게 없는데 노상 감옥 같고 말이죠. 아주 교도소 같고 막 이런 느낌인데 옆에는 웃음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궁금해 여기 나머지 그 판잣집으로 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나는 사장님이 저희 집 가정을 방문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 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저도 이웃집에 산 지가 벌써 30년 아닙니까? 30년 동안 제가 지켜보고 들어본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 봤습니까? 늘 싸우는 소리죠. 그래서 이 옆집에 있는 부잣집의 사람이 이 판잣집의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행복이, 당신의 가정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 가난한 판잣집의 사람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여기죠. 우리 집에 혹시나 뭔가 이루어진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 네가 잘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여기죠. 사장님의 집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보입니다. 잘하는 거는 다 누가 했고, 내가 했고, 못하는 거는 다 누가 했다? 네가 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릇된 것입니까? 라고 되물어서요. 그랬더니 부잣집에 이 사람이 물으러 갔더니 찾아갔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판잣집 주인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존심은 상한다 하지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인 거죠. 이 가난한 집의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렵사리 말이죠. 그 엄마가 화분을 하나 사왔다라는 거예요. 화분을 사와가지고는 놀 데가 어디 있어요? 판잣집 같은 조그마한 집에. 근데 그거를 사오면은 아버지가 아이 여보 정신이 있어 없어? 넓은 집에 이사를 가고 난 뒤에 화분이라도 뭐 사와야지. 이 좁은 방 이거 어디 놔려고 놔두려고 이런 걸 사왔냐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 비좁은 데에 살다가 얼마나 그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난리 나죠. 예봐 당신이 사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엄마는 이놈의 새끼들은 어떻게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이 모양 이 딱지가 돼가지고 이 제한 내가 정성스레 좀 어렵사리 사왔는데 말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사왔는데 이거 다 깨뜨려 버렸다고. 이놈의 자식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딱 화분을 깨버리면 사오면 여보 우리 집이 추하고 그래도 역시 당신은 뭔가 다르다고. 이 화분을 다 하나 사가지고 놀 데도 없지만 사가지고 다 갖다 놓으니까 우리 가정 분위기가 살잖아. 딱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 엉뚱한 사람을 그렇게 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부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깨버렸어요. 아이가 깨버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놈의 자식 그냥 장난쳐서 깼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산 건데 이놈의 자식아 이거를 깨버리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탓으로 간다는 거죠. 다 자식은 엄마 내가 너무 까불다가 이렇게 됐어. 깬 아이는 그렇게 나오고 어머니는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사 가면 사도 될걸. 이 내가 좋아하는 꽃 화분을 사도 될걸. 내가 꼭 이때 사가지고 그냥 여기에 놔뒀 너희들이 장난치다 깼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아프겠구나.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다. 아니는 거죠. 내가 아침에 선반을 하나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선반을 미처 내가 만들지도 밑에 만들어 놓지를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깬 것이로구나. 이 압이 뭐라고요?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 분위기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은 거죠.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만이 행복한 거다. 정말 복되게 된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죠? 잠시 잠깐인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의 복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영혼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것 그게 사로잡힌 나머지 영원히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그 엄청난 창세대부터 준비해 놨다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우리가 놓쳐버린다 하면 이만큼 애통할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왼편, 오른편. 오른편에 앉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 오른편에 앉기만 하면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 그건 아니죠. 딱 주인이 임금이 분리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은 오른편, 이렇게 산 사람은 어디로?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편에? 왼편에. 자, 그래서 오른쪽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의인된 삶을 살아온 자들이 구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가 어느 자리이기 때문에 오른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왼편에 주었다면 어느 장소가 중요한 거죠? 왼편이 복된 장소가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능력과 축복의 상징을 나타내는 장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오른편에 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삶의 특징을. 이들은 뭐라 그랬나요? 내가 줄일 때에 뭐 했다? 먹을 것을 주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내가는 누구죠? 내가는 누구죠? 막 다 나왔네요. 자, 본문 그대로 보면 누구입니까? 임금이죠, 임금.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누가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임금이 말하는 거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누구죠? 그러면 임금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뭘 주었다? 먹을 것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은 뭐 하게 했다? 마시게 해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 주었다?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뭐를 입혔다?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임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사람들은 내몰라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뭐 하지 않았다? 내몰라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산 자들임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그때 뭘 갖다 주었어요? 줄일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목마를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실 것이 필요하잖아요.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헐벗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고요. 병들었을 때는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뭡니까? 자주 면회 와주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내몰라라 하지 않고 돌봐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은 사람들이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나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했다 그랬죠, 그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랬죠? 의인들이고요.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다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어려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뭐 하지 않았다? 내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들의 필요를 뭐 해주었습니까? 채워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채워주었다.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굶주린 배가 채워지거나 내 목마른 목이 적셔지거나 옷이 추웠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옷 한 벌을 거치게 되거나 병들었을 때 누가 와서 돌봐주거나 외롭게 감옥 속에 지나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면회해 주거나 맞죠? 필요를 하잖아요. 그죠? 그 필요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놀라운 거는 이 의인들이 그렇게 이제 임금이 말해주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봐요. 4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41절에 보면 아니지. 37절이죠.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우리가 어느 때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죠? 이 말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죠? 어느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는. 어느 때 그랬죠? 어느 때 그랬죠? 줄이신 것을 주님이 언제 줄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언제 밥상을 차려서 드렸습니까? 빵 한 쪽이라도 우리가 감춰서 주머니에 넣어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때 우리가 그랬죠? 주님이 언제 목말라 하셨습니까? 주님 목말라 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때 우리가 물병을 생수 한 병이라도 한 바가지 물이라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적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감옥에 갇히신 적이 언제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감옥에 갇히신 일이. 근데 갇히신 일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찾아가 배웠단 말입니까? 신방을 했단 말입니까? 정말 임금님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인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임금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40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대답을 해요. 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물론 나는 배고픈 적이 없었고 나는 목마른 적이 없었고 나는 헐벗은 적이 없었고 물론 나는 감옥에 갇힌 일도 없었지. 물론 나는 병들은 적도 없어. 우리 주님이 병드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병드셔가지고 기침이나 열이나 한번 나신 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신 임금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특징이 뭐죠? 여기에서 특징은 그 하나, 작은 자 하나, 병든 사람일 수 있고요. 헐벗은 사람일 수가 있고요. 옥에 갇힌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배고파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굶주린 사람일 수도. 그 작은 자 하나와 임금을 뭐하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있죠. 맞죠? 그런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임금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께는 잘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아마 턱수임 떡 기르시고 주님 모습으로 탁 오시게 되면 주님이 피곤해 하신 모습 내 방에 들어와 주무시라고. 여러분 안방을 제공 안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오시면 안방을 내드리잖아요. 귀한 손님 오면 안방으로 모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는데 저 별채를 저 구석방을 내드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집을 신방하셨다면 최고의 대접을 할 거예요. 최고의 방을 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나요? 안 찾아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작은 자 하나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임금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자, 너희에게 있는 이 작은 자에게 그것도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내게 행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죠. 내 곁에 있는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작은 자 하나.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작은 자 하나. 그 작은 자가 바로 병든 자이고 배고파하는 사람이고요,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잘못했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을 사람들이다?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막 정죄하고 무시하고,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 멸시하고, 내가 좀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산 것 때문에 남들 그냥 감옥에 가고 잘못해가지고는 누명 쓰고 욕 듣고 하면 아주 정죄받을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받을 사람으로 손국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찾아가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을 사람들이다? 복 받을 사람들이다. 그 복은 어떤 복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뭐 해놓은 것,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복 받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은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좋은 일이지만 크게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좋은 일은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빵 한 덩어리 내어주는 거, 그거 공을 세울 만한 그와 같은 일입니까? 신문지상에 떠들썩한 그렇게 나와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봐요. 선을 행하고도 그네들은 대단한 것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내가 큰 일을 했다. 일생일대에 정말 길이길이 남을 일들을 나는 했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들의 뭡니까? 특징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푼 사람은요, 베푼 것을 기억해요. 베푼 것을 기억해요. 받는 사람은요, 받은 것은 기억지 않고요, 주지 않았을 때 섭섭함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딱 못 해주면, 한 번 딱 못 해준 것 때문에 100번 잘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한 번 못 해준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100번을 잘해줬어요. 한 번 딱 못 해주니까 섭섭하다, 등 돌리는 거예요. 돌아서서 비방하는 거예요. 100번 도와준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100번 한 것이 많은데 한 번 딱 잘해줬어. 그러면 100번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그때 그거 해줬잖아. 한 번 딱 해준 것을 뭐 하고 있나요? 두고 뭐 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말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을걸요?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는지 몰라요. 저렇게 잘해주다가도 한 번 딱 못 해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밤잠 못 이루고. 왜 우리일지도 몰라요. 우리 솔직한 내 모습일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원한 게 많은데 한 가지 조금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100배로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경향도 우리 속에 없을는지 몰라요. 없지는 않을걸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 봐요. 창세 전부터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런데도 언제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해야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0가지를 잘해놓고도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못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저도 닮고 여러분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 바로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에 앉아있는 의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00가지를 해놓고도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부족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우리가 그런 칭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봐.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충분히 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충분히 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 참 얼마나 기회예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뭐를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 그들이 행하는 것은 모두를 다 뭐 했기 때문입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됐어요? 자기가 잘한 모든 것은 뭐 해버렸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 불쌍한 사람 딱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부족해서 더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죠? 부족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놈의 새끼 니한테 못 해주고 뭐가 있냐, 이 새끼야. 못 해주는 게 있는데도 말해봐, 이 자식아, 말해봐. 뭐도 안 해줬나, 안 해주나. 복받을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죠. 모든 것을 해주었죠. 사실이잖아요. 등뼈가 휘도록까지, 손발이 부릅뜨도록까지, 팔이 빠지도록까지 자식들 위해 다 해주었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뭘 하다면은 이때까지 해준 것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이 애미가 부족해서, 이 애비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복받을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해주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 자식이 부모에게 온갖 효성을 다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새 부모들은 진짜 너무 삭막한 부모들도 많아요. 부모가 자식 새끼들은 다 외면하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자식들 내몰라하고 딱 그냥 자기 욕심 차리고, 그런 부모들 얼마나 많아. 그런 시대가 되면 좋은 시대 같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이 사회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쭉 흘러와도 지금도 여러분 어머니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이죠. 왜 고여요? 왜 고이죠? 어머니가 자기 것 각착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까? 어머니 자기 것은 자기가 잘자게 챙기시는 어머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머니 자신의 인생은 다 버리고 새끼들 키우느라고 모든 인생을 다 써버린 그런 어르신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부르면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쭉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린다? 불행한
비극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네들의 삶은 뭐가 있었나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내용이 있더라.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이 없는 인간이 있잖아요. 속이 없는. 옷은 밍크오바에 수천억에 핸드백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2천만 원 좋아요. 2천만 원. 브리똥인가 베네똥인가 말이에요. 2천만 원, 1억. 그런 거는 팔짱이 끼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는데 옷은 밍크오바인데 아이고 대화 한번 해보면 인정머리가 없어요. 교양머리가 없어요. 사랑은 어디 가는지 그냥 메마른 사막과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 폼 잡고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나 걸칠까봐 자기 옷 그나 만질까봐 그냥 핸드백 딱 높이 들고 옷 싹 챙겨가지고 싹 지나가 버리는 그 야박한 세상. 겉은 화려한데 뭐가 없어요? 속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들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같지를 않아요. 2천만 원 막 몇 억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는 여자들 같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오히려 그 모습은 초라해요. 감옥을 면회가는 사람의 모습 생각해봐요. 굶어 죽으려고 하는 굶어 죽는 그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람이 생각해봐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아마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정말 내실이 있잖아요. 삶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이런 자를 향하여서 오늘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뭐를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내용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1절에 나오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뭐를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에게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불구덩이에 떨어져라는 거예요. 아까 보십시오. 복 받을 사람들은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이죠. 저주 받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떠나. 임금에게서 떠나는 자들이에요. 주님에게로부터 떠나는 자들이에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떨어져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곧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의 차이. 제가 오늘 의인들, 복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주받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불에.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죠?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들은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내 몰라라 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 하나님께 떠나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저를 봐요, 저를. 말에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언제 그랬었느냐고. 아까 복받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저주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플 때 우리가 언제 식사 대접 안 했습니까? 주님이 헐벗을 때 우리가 옷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께서 뭐라 그래요? 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께 하지 않은 거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이웃을 외면할 수는 없죠. 왜? 그 작은 자가 곧 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작은 자와 임금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자가 곧 누구가 되는 겁니까? 임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시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언제 안 했느냐고 이렇게 나오지 말고 하고도 부족을 느끼고 충분히 하고도 더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대하듯 우리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복이다. 움켜쥐는 복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뭐다? 복이다. 그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히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뭐 해받는 거다? 상속받는 거다. 그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죠.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이 복은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병영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